보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내 천사를 풀어놓으신 것처럼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고 시기했던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락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당하는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를 바라본 욥의 새 친구들과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의 도구로 욥이 사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무너져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이후에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자기 주장이나 인간의 노력이 결국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고 그 새 친구들의 조언과 풍수는 없는 것이 결코 욥의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붙들고 계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욥보다도 의롭지 못하면서도 망해가고 있고 실패와 절망을 겪으면서 혼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의 나팔 재앙은, 이 전쟁 재앙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마귀가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욥의 목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마귀도 고난도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사에서 41장 10절 말씀에 전쟁 같은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 손으로 뭘 붙들고 계세요? 딴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 내 인생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많을수록, 욕심이 많을수록, 이것저것 많이 걸쳐 있을수록 끌려가고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손을 놓고 나를 붙들어준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전쟁통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이 세상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6번의 나팔 재앙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6번의 나팔 재앙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돌이키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엉뚱한 것 쫓아가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뜻은 바로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전쟁의 나팔을 통해서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불구하고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내 인생을 살릴 것처럼 그것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너무 힘드신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로 계속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수록, 재앙이 올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난과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나 이거 아닌 거 아는데, 이거 아닌 거 아는데 미련이 남고 두려워서 이것은 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지만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억만개의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대영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택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느냐? 누가 나를 도와줄 자인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요.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난리와 소문이, 재앙의 소문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 확인됩니다. 회개할 때 교회가 참된 교회다워집니다. 2017년 7월에 한반도 전쟁터이 있었죠. 사드를 배치한다 만다, 좌와 우로 나눠져서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다들 불안해하는 함성이었어요. 지금까지 믿었던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다들 불안해했어요. 누굴 믿어야 되느냐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밖에 없었죠. 사람들은 촛불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촛불 운동도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2018년도 이제 4월, 한반도 전쟁 소리 여전히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지금 다행히 평창올림픽 이후로 화해 무드, 평화 무드가 있긴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지금 자신의 강요들과 측근들 모두를 전부 대북 강경파로 다 바꿨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종신토록 자신이 주석 역할을 하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헌법을 개헌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이 시진핑과 브로맨스 관계라 그러잖아요. 형제 관계라 그러잖아요.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패신당할까봐 좀 조마조마하고 있지만 일본, 그리고 비록 지금은 약한 모습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핵을 갖고 있다고, 이 모든 걸 주도권 나에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김정은, 한반도 운전자론 주장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 저마다 자기들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려고 그러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경고 위기 앞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투 운동이 뭐예요? 회개하자는 거 아닌가요? 회개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의 나팔소리 속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단지 가십거리나 호기심거리나,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네가 그랬단 말이야? 세상 썩었네, 이게 나라냐? 믿을 놈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낼 때가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결박된 내 천사에게 놓아주라 하며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 네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묘사가 됩니다. 16절에 마병대 수가 2만만이었어요. 2억입니다. 2억. 어마어마하죠?
그 14절 말씀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유브라데에서 전쟁의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재앙이었고 죽음이었어요. BC 722년에 지도를 보여주세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중앙에 위에 아수르가 있죠. 그 밑에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그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BC 722년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아수르의 지역을 바벨론이 장악하면서 다시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 전체 지역은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당시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이 잡혀가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 것이었어요. 지금 IS가 거의 다 지금 소탕이 됐잖아요. 한 10% 정도 남았다 그래요. 그 남은 10%가 지금 이 본거지를 어디로 삼고 있는지 아세요? 유프라테스 강 그 깊은 계곡 안에 그들의 본거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화학 무기 화학자들 불러모으고 전쟁 무기를 비축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저기서 저항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했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죽음과 전쟁의 재앙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왔던 전쟁과 죽음의 재앙이 지금 로마를 통해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6번의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전쟁 가운데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의로운 순교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전쟁과 재앙 속에서 배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3분의 2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조절하는 것, 모든 힘, 자연 조절, 전쟁, 기후 조절, 무역, 세상 나라들의 정치와 힘의 균형을 조절하고 내 인생을 조절하는 것은 돈에 있고 정치에 있고 대통령, 권력자들, 사람,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3분의 1이 죽어나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걸 안 놓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놓기 싫은 거예요. 나 계속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더라. 멈추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3분의 2나 남았으니까. 사람은 그래요.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 점점 없어져 가면서 남은 것보다 없어진 게 더 많으면 불안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백성을 돌이키도록 위해서 전쟁의 재앙을 허락해주고 계신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왜요? 자기 주도권.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 아직 이것이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만물을 붙드시는 힘과 권세로 온 세상과 나라와 열방을, 온 우주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돌이킬까요? 언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해가지고 받아냈어요. 자기 권리라고. 그런데 좀 천륜이 있죠. 이 천륜을 어기는 거죠.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내 권리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받아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안 돌아와요. 돈을 쓰죠.
조금씩 없어져요. 통장에 잔거 줄어들어요. 근데 안 돌아가요. 왜요? 아니,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요. 통장 바닥 잔거 다 났어요. 없어요. 근데 안 돌아가요. 왜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돼지치기로 취업을 한 거예요. 언젠가는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리라.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쥐염 열매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 빌릴 때도 없는 거예요. 믿어줄 때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두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전쟁처럼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그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살겠다 그랬는데 그 없는 부모가 다 망하고 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어요. 못 살겠다고 돌아오고 죽겠다고 돌아오면 너 집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이렇게 왔냐? 가슴 아파하는 게 부모죠. 당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사장님 찾아가요. 다른 거 의지하고 붙잡고 찾아간다고요. 자녀의 축복은요.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거든 자존심이나 붙들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할 데 없어 세상 소망 다 사라질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두려워서 아버지께 나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미투 운동. 하루아침에 자존심 사라지고 명성 사라지고 돈 없어지고 사람들 다 없어지잖아요. 지지를 다 철회하잖아요. 실망했다가 말하잖아요. 이 미투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재앙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남 일이라 생각해요. 세상에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들킨 사람은 여전히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래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려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스리는 걸 믿지 못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을 겁나서 못 나요. 못 돌이켜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아니까. 사람은 뭘 의지하는가?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떨어지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 없을까봐 두려워요? 돈을 붙잡고 있는 거. 누구한테 접대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화가 팍팍 내지만 헌금할 때 공짜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니야? 왜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 잘 안 돼요. 회개가 쉬우면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겠죠. 근데 우리는 달라는 기도는 많아도 회개하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회개는 그냥 내 의지로 내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나의 인격과 나의 도덕과 윤리적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깨끗할수록 작은 죄에도 나는 풀패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다. 윤동주처럼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윤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인격이나 인간됨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쉬운 걸로 생각해서 회개를 무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할 때 그렇게 회개만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믿기만 해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으면 누가 그 구원 못 받겠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면 다냐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냐고. 그러면 해결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쉽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들 말해요. 지금 회개한다고 돌이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걸레를 빨면 수건이 되냐고. 회개하면 다냐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다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 실패와 너희 죄악을 위하여 내 아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너희가 회개하면 다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은혜만을 믿을 때 우리가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였으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돌이키는 자들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참치를 베푸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쉴만한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를 인도하시며 그것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의지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만 믿고 두려움 벌벌 떨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다다. 네. 회개하면 다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회개하면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건 하나님의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쉬울까요?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울까요? 노력으로 뭔가 해야지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게 더 쉬울까요? 마틴 루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쉬운 거 누가 못하냐 말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사람들에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월화수목 금토 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니까 평소에 5시 반에 새벽기도 하지만 10분만 땡겨서 5시 20분 시작할 거예요. 월화수목 금일까지 있지만 특별 새벽기도는 토요일까지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광고할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6일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매일 나오면 토요일날 로또에 당첨됩니다. 대한 복권 복지공사에서 와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 공동 딱 서가지고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면 로또 당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안 올 사람 있어요? 컨디션 생각하면서 안 올 사람 있어요? 다 와요. 행위를 믿는 게 더 쉬워요.
나와요. 만약에 6일 새벽기도 아니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까? 100일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하면 당신 아들, 딸 전부 다 서울대학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걸 믿는다면 여기서 100일 기도 안 할 부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위를 믿거든요. 행위를 믿는 게 더 쉽거든요. 행위를 믿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 체질에 딱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내 손에 붙잡고 있던 행위들, 노력들, 의지하고 있던 걸 놓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무가치한 것 아닙니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 여전히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21절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돌이키며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당신 내 목숨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심지어는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완전하시고 사랑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인 거예요. 전쟁 같은 재앙 속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고 전쟁 같은 재앙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잖아요. 에스더처럼 제가 이 결정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걸 알아요. 이 선택하면 세상에서 볼 때는 죽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요. 왜요? 사람들이 이 길은 망하는 길은 말아요. 또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의 사명에게 이 길을 가면 끝끝이 죽음이고 멸망이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전쟁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까닭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신 뜻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된다고. 그건 회개가 쉬운 줄 알아서 그래요. 우리 이런 착각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돌이킬 수 있다고.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천만에요. 그때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그 고집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붙들려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때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전쟁 같은 재앙이라도 주셔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면서 안 되면 폭탄이 터지고 오늘 불과 유향과 연기가 막 나게 하면서 통제권이 너희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음과 진흙의 차이점이 있어요.
얼음은요, 똑같은 햇볕이 뜨겁게 내려질 때 다 녹아요. 그러나 진흙은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요. 던지면 다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뜨거운 불 같은 재앙으로 녹아져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모든 것을 다 녹아 없어질 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찾는 마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입니다. 그것 붙들고 계속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끝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붙들렸긴 한데 내가 안 붙들어가 딴 거 붙잡고 있으면 지 끌려다니다가 이거 흘리고 저거 흘리고 광야 40년 뺑뺑이 돌다가 싸우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화내다가 가난하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여러분, 손으로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이동원 목사님이 전도한 가수 중에 실패한 분이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 하시지만 세계적인 복음 전도가 설교가시잖아요. 저희 남동생도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듣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참 이 대단한 전도자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자기 친구, 가수인데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씩 차 타고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가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알겠는데 나 지금 이 죄, 네가 말한 그 죄라는 그 죄 짓고 사는 거 너무 재미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 죄 짓는 거 다 놓아야 되잖아. 이 재미없이 어떻게 살라고? 나중에 믿을게. 이 죄 짓는 건 못 놓겠어. 그렇게 하고 거절했대요. 그 가수 이름이 조용남 씨예요. 70이 넘은 할아버지죠. 지금 71세인가 됐을 거예요. 5년 전에 제가 그 조용남 씨를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지혜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160억짜리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가 왜 생겼냐면 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1년 동안 아무 활동을 못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명한 그때 이 젊은 목사를 40대 초반에 그것도 한 교회 부목사를 집으로 맞이해서 1시간이 넘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파리바게트에선가 어디선가 떡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담근 식혜 2병 딱 들고 와서 거기 전도했어요. 눈물 흘리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데 최유라와 함께하는 녹화 그 시간을 겹쳐가지고 그중은 못 왔는데 나오겠다고 해놓고는 안 나왔어요. 왜요? 아직 남아있는 게 많은 거예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서로 가야 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림 위작, 사기, 소송, 고소 모든 걸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 펠러까지 다 드러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누쳐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 같은 재앙이 그에게 왔어요. 근데 저는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조용남 씨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세계적인 전도자가 해도 안 됐고 부목사가 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손안에 두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희정 전 지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윤택 씨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인 고은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안태근 검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쟁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스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도 그 선교사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받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걸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